그때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람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람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람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네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네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브람이 그의 나라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순간부터 아브람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래서 갈대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순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례가 아니라 방황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란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 철없는 사람, 반 미친 사람, 왜 편한 거 다 내려두고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으로 떠나버린 그런 대책 없는 정신없는 사람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이게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때 하지 않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죠. midlife crisis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아리 혹은 노년아리를 하는 사람 정도로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방황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여러분, 방황과 순례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면 방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은 순례가 되는 것이죠. 인도자가 없다면 그것 또한 방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분명히 계시다면 그것은 순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순례자도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길이 되더라도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행의 여정일지라도 만약에 그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있고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지 분명하게 인도자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순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는
가짜 집을 떠나서 진짜 집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의 순례는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니까, 하나님과의 여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한 성을 바라보는 그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순례는 ing,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순례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믿음의 순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술이 많으신 분이라서 편한 거를 그냥 내버려두고 못 보시는 분이라서 고생을 그냥 많이 시키고 들들들들 볶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대학생 선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리더에게 제가 이 간증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대학생 아이들을 훈련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전도 여행을 며칠 동안 보낸다는 거예요. 무전 여행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누군가를 의탁하고 의뢰해서 밥도 먹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이제 훈련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미국적인 사고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멀쩡하게 그냥 돈 주고 밥도 제대로 사 먹으라고 그러고 잠도 좀 편안하게 자면서 전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다 빼앗고 무전으로 사람들을 여행을 시키면서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젊은이들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야, 인생이 만만치 않다, 너 고생해야 된다, 이 정도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순례의 여행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면, 그러면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여정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체험이 쌓여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방황자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임해왔다라고 하는 나쁜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어도 그냥 가뭄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가뭄이 심했다. 그 가뭄의 심각성이 비가 조금 모자라서 농사 짓는데 조금 어려움이 이 정도가 아니라 짐승도 사람도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극심한 가뭄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이제는 그 땅에서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납득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이냐면 강 두 개를 끼고 있는 땅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이게 농작을 잘 할 수 있는 수자원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거기다 딱 달아 놓으셨냐면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복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붙들고 갈대아 우를 떠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대단한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오면 기근이 있던 땅에도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순간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기근이 임해왔는데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이 먹구름이 따라오고, 그리고 기근이 임한 땅에 아브라함이 딱 도착을 하면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농사가 안 되던 땅에도 풍작이 임해 와야지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너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에 도착하자 기근이 임해 와요.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편하지 않으실걸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유다 전승, 아브라함 미드라시 같은 유다 전승을 보면 이 기근이 그 주변 지역을 덮고 있는 기근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한 가나안 땅에만 임한 기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만 극심한 기근이 임해왔다라는 거예요. 배신당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야? 무슨 약속이 이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근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기근도 없어야 되고 가뭄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과연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혹시 그냥 단순히 망상, 공상 정도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너가 큰 민족이 될 거다 약속을 주시고 내가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가 복이 되고 그가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던져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키워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임했다면 그 이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길러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약속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따라가고 그 비전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과 가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근이 다가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과 섭섭함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근과 가뭄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질병에 걸릴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크해질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근과 가뭄이 올 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하나님의 간섭,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은 우리가 기근과 가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이미 왔다. 그러면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의 선택.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마 최선의 선택처럼 보일 겁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에는 이 양식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의 시대에도 가뭄이 크게 임해오니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라고 보내죠? 이집트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해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 장막을 치면서 점점 남방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남방 쪽으로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서 아서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기근이 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얼굴은 이집트를 향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예리한 생각이죠. 가나안 부족들을 피해서 점점 남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항상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세상, 세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미 이집트를 향해서 고개가 돌려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얼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으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고 목숨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향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을 길러가는 순례의 여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집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의논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남방으로 돌아가서 그의 얼굴이 이집트를 향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가 너무 이집트에 가까이 있어서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제단 앞에 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들려오는 소문들, 이집트에 가면 양식이 많이 있대, 거기는 문제가 없대, 거기는 기근이 없대, 이런 소식들을 접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만을 의지해서 그냥 망설임 없이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끌고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말입니까? 그건 너무 실질적인 상황들, 현실을 외면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땅의 양식이 떨어지면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 임해옵니다. 그런데 땅의 양식만 찾아다니면 만나 못 먹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땅에서 기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근 속에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이르러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사rai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자,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임해온 거죠. 아내 사례로 인해서 자신이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이 마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있었던 마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을 텐데,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리를 해코지하고 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지는, 오빠라고 그래,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한국 사람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내 아내인 척 하지 마, 좀 떨어져서 걸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지금 이유는 뭐냐? 너 때문에 내가 해코지 당하고 싶지 않다는, 너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여성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고, 아내도 남편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든지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 너를 빼앗겨도 나는 살아야 되겠어, 이런 정말 이 파렴치한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내를 향한 사랑, 배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잔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도 야곱도 그냥 막 팽팽팽팽 돌아가요. 아주 예사롭지 않은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지으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흔적, 약속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돼요? 두려움이 왔을 때, 가뭄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 때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제단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덮쳐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은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력을 병들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하게 바꾸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로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속도 있고 약속도 붙들지 못하고 최악의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였던 바로 그 단어.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겪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날 때의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800km가 이어지는 그 험한 여정을 들어오는 광야 길에서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을 했을까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거기서 우글거리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보면서 왜 무서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제단을 떠났어요. 기도도 멈췄고 예배도 끊겼어요. 기근이 임해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기분과 가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잔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잔머리로, 술수로. 그리고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 거냐?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을 좀 보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주를 바라보았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근과 가뭄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을게요. 큰 소리로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부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못, 제단이 있어야, 제단 앞에 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 제단을 떠나버렸거든요. 제단이 여전히 거기 남아있어요. 그가 제단을 쌓고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거기다 흔적을 남겨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들어가니까 그의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일 수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보러 오빠라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거 싫으니까 너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러나 나는 살아야 되겠어라고 하는 추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슈가 돼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최소한 65세,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 66세, 70세 정도가 됐을 텐데 흥미롭죠. 남자들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학자들이 이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 그때는 평균 연령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덜 늙었을 것이다. 별의별 설명을 다 하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설명 자체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속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함족이 셈족을 보았을 때 인종이 다르니까 아마 좀 달랐을 것이, 이렇게 아무튼 남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이런 건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한국 분들하고 아우리치 성지순례를 갔는데, 터키 지역에서 옛날 카라반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던 어떤 그 길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 한 사람이 냅킨에다가 사과를 싸가지고, 정성스럽게 싸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가서 사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과 냅킨을 왜 저분한테만 주나, 그러고 냅킨을 봤더니 그 여기에 꼭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 자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젊은 자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한갑 정도 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만 그냥 그 눈초리가 그 애절한 눈초리가 그 주는 의도가 뭔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눈초리였어요. 남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간혹 이게 어떤 상황일까? 도대체 왜 사라가 65세가 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간혹 가다가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목사님, 사람들이 신랑 친구인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참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사라의 미모가 이슈가 돼요. 근데 단순히 저 여자를 탐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부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황제를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인데, 사람들이 이 정도 미모가 있는 여자는 황제의 후궁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궁전에 들일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파라오가 사례를 후궁으로 들여요. 그리고 오빠라 그랬으니까, 당시에는 신부 지참금 제도 같은 것이 있으니까 황제의 부유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신부 지참금 같은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참 남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종과 여자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장면이죠. 아내를 팔아먹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 갈등 없이 그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진짜 장가 잘 갔다, 내가 아내 덕분에 이런 아내를 넘겨주고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과 약속을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 신학이고, 아내를 팔아먹고 갖지 않아야 될 부유함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때 롯도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걸 다음에 보게 될 것이고, 여자 정도 얻어가지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집트 여종이 언제 생긴 거예요? 지금 생긴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거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얻고 왕국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왕국에 남아있는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사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너 나한테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 그래 라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의 마음은, 그 여인의 이 상처난 마음은 어떻게 이제 과연 치유가 되는 걸까? 참 마음이 번잡해져요. 과연 이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걸까? 아내 팔아먹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 하나님 진짜 선택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 반전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거든요. 일을 망쳐도 이렇게 크게 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추락하면서 망쳐놓은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사레가 파라오의 후궁이 되면 안 되는가?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이 와야 되거든요. 그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레가 파라오의 후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파라오가 후궁을 들이면 그 여인이 임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중간에 아마 개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재앙은 임하셨다. 어떤 재앙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집에, 파라오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걸리게 되는데 뭐 사례만 안 걸렸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사례가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개요를 설명을 하게 되고 파라오가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내 집안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거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례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재산,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파라오, 세상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재앙 때문에 화를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정직, 거짓됨, 부도덕함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거짓을 고했느냐?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말을 해도 한마디도 답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떠나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수치함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믿음의 목회자가,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세상에서 이렇게 수치함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슬픔 아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수치를 당하고 이집트를 떠납니다. 왜 신부 지창금으로 주었던 것을 뺏지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죠.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가 파라오라면 그냥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안전은 그의 잔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왜 재산을 빼앗지 않고 그를 안전하게 떠나보내느냐?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떠나보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부끄러운 재물, 부끄러운 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 수치스러운 부를 가지고 떠납니다. 저는 이 이집트를 떠나오는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재산은 많아요. 아무도 얘기를 땅만 쳐다보고 거는 거죠. 아브라함도 할 얘기가 없고 사레도 할 얘기가 없고 롯도 할 얘기가 없고 그와 함께 했던 종들도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집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오늘 절망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는 거기서 하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왔던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게브를 지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거기서 장막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그 제단 앞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다심의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를 향할 때 믿음을 버리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약속의 사람처럼 축복의 통로처럼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드렸던 예배의 자리에 서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의지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락했던 인생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 딸을 그 자리에서 옮기라. 처음 사랑이 어디서 놓쳤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인 거예요. 기근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설까요? 그러나 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해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남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리저리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원어를 보아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보아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베델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게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 제단 앞에 서는 것,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은혜의 흔적을 붙드는 것, 이것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 앞에 서서 그가 쌓았던 제단 앞에 서니 여러분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를 의지하다니, 내가 이 약속을 잊고 이집트를 떠나가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지혜를 신뢰하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요?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로 돌아옵니다. 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순례를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죠? 가뭄 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캄캄해서 너무 힘들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이집트를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이집트를 향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캄캄하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근이 임했다면 거기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가뭄이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언제나 매력적인 선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드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부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과 헌신의 자리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근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보다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깊게 만나야 한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쳐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드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